경건한 삶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죄한 인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모르면 냉정한 의미에서 복음의 진술을 접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1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분임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불의를 유지하려고 일부러 진리를 억누르고 거부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사랑받으며 또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20절부터 읽어보시겠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예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만물, 그러니까 자연과 피조계 속에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를 일반 계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기록된 말씀은 특별 계시고 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는 이유는 우주의 질서와 신비 속에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겉모양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애써서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데서부터 모든 인생의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죠? 우리는 믿는 사람의 주된 특징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계속 일이 풀려지고 그리고 열려지고 그렇게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계속 꼬이고 막히고 다치고 그러는 거예요. 일이 뭔가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우리는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감사를 할 줄 모르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죠? 어떤 덕을 베풀어 줬는데 감사하지 못하면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배은망덕.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런 일상 생활, 그런 숨 쉬는 것, 그죠?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 그리고 일거리를 주시는 것,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감사하지도 않고 그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때, 그래서 찬양은 아주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만 잘 불러도, 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려도 우리의 삶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삶이 감사가 또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찬양이 응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때 인간의 생각은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허망해져. 사람이 허망해지는 것은 얼마나
그 비참한 건지 몰라요. 아무리 열심히 사는데도 그 아주 노력을 다해서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마음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너지는 거죠. 막 심령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상처를 입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허망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웃을 돕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허망한 인생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노력을 해서 뭔가를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빈깡통 그냥 소리만 요란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삶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냥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자기는 지혜롭게 산다, 노력하며 산다, 성실하게 산다 하지만은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래서 생각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웃지도 못하고 기쁨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을 보아도 정말 그 어떤 그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지 몰라도 그냥 상대를 보고 웃어만 줘도 아주 큰 그 기여를 하는 거예요. 공헌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도 미소를 지어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가 좋은 그런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실상은 어리석게 되어서, 그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그리고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관광을 다니다 보면은 막 이렇게 그 어떤 형상우상 앞에 가서 막 특이한 그런 어떤 모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막 소원을 빌잖아.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건데, 그런 것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은 얼마나 그 불쌍하게 보이는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 천지 만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라고, 그런데 그걸 섬기고 있어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인간이 미련하기 때문에 특별한 돌이 있으면 그 돌을 섬기고 돌에다 대고 그 빌고 경배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창조주를 피조물의 수준으로 격화시킨 근본적인 죄를 범한 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인간 세계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용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성적 질서가 무너진다라는 거죠. 바울은 순리, 자연스러운 성적 질서를 영리,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로 바꾸는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렇게 만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아주 상당히 미워하시는 그러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왜 여자와 남자를 만드신 것은 돕는 비필로 만들었는데 서로 먼저 돕는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돕는 비필로 만들었는데 여자와 여기도 오늘 말씀에 여자가 여자와 그죠? 남자가 남자로. 그래서 남자들이 그 동성애자는 그 배설물이 계속 그 새는 거예요. 새. 하나님은 그러한 동성애를 아주 큰 죄악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오늘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내버려 두는. 이 내버려 두는 것이 엄청난 그 진노예요. 진노. 자녀가 망할 짓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안 되겠죠. 잘못되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다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돌려 놔야죠. 그래서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내가 무엇을 계속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 그게 저주예요. 저주.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지 않는데도 징계가 없어. 징계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사생자라고 그러잖아요. 사생자.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언급하면서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왜곡된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다라는 거죠. 자, 28절 읽어보시겠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고역하는 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의 결과로 21가지의 구체적인 제약들이 나열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죄, 불의,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추악, 남을 해치려는 악행, 탐욕이 없는 사람이 없죠. 성경에서도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그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악한 본성이에요. 악한 본성. 시기 안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살인하고 분쟁,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면 그냥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생산공장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분쟁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쟁이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나고 있는 현장에 가면은 그 분쟁이 그치고 그 평화가 찾아오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사기는 그 어떤 그 남에게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활함. 상대를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남을 해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그런 계획을 꾸미면서도 교활하게 그 감추고 있는 거예요. 속마음을 감추고 겉으로 그냥 그 선한 천사의 얼굴로 가장해서 다가와서 사람을 속이는 그런 악한 생각을 사기라고 한다라는 거죠. 또 악독, 냉소와 비아냥이에요. 냉소.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비아냥하는 거죠. 비아냥. 냉소적으로 대하고. 그래서 그 관계적인 죄는 비방이에요. 비방. 우리도 비방을 삼가해야 돼요. 그죠? 상대를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정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분별은 해야 돼. 분별은 해야 되는데 비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능욕을 줘요. 상대를 잠깐만 욕을 보여. 그리고 교만은
자기를 안 알아주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누군데 나를 안 알아준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또 부모를 거역해. 부모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은 정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을 못 지키게 하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냥 막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는, 그런 것 외에는 정말 부모님을 거역하면 안 돼. 부모님의 생각의 마음은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마음으로다가 어떤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되라고 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거예요. 무정, 비정한 마음과 냉혈한 마음이에요. 일가 친척 또 그리고 어떤 부모님이나 또 자녀가 쉽게 얘기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냥 냉혈하는 뭐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러한 돌보려고 하지 않는,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 쉽게 얘기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무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정한 태도 등인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32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가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을 먹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칭찬도 잘해야 돼요. 잘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지 막 남을 해치고 남한테 사기를 치고 이러는데 계속 칭찬을 하면은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망가뜨리는 거예요. 칭찬도 함부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행하는 자들이 지닌 가장 악한 특징을 소개하는데, 이들의 사악함을 하나님의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또 인정함으로써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어들이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칭찬도 정말 잘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래야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해서 그 사람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그런 멸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성품은 사람들의 멸망을 꾸미고 그리고 바라봄으로써 쾌감을 얻는 성품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살리고 도와주고 건지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사람들을 멸망하도록 꾸미고 또 바라봄으로써 쾌감을 얻는 그런 성품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해서 좋은 일을 봄으로써 얻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도와줬더니 저 사람이 정말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나도 어렵지만은 정말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죠? 어떤 또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그런 상담을 해주고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났더니 그 사람이 정말 잘됨으로써 내가 잘된 것처럼 그런 막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경우도,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정상적인 성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이런 것들은 이미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만 나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와 똑같은 성품이 되기를 바라고 자기와 똑같이 망가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멸망으로 빠지고 망해야, 다른 사람들도 멸망으로 빠지고 망해야 기뻐한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멸망 선고를 하신다라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뭐 무작정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 이러이러한 일은 하지 말아라. 그죠? 이런 일은 해라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축복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분임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작정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만물, 자연계와 피조계 속에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도덕적으로 부패했으며 사회적으로 죄를 권장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노를 받지 않고 진노를 당하지 않고 그리고 멸망을 당하지 않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는 것뿐임을 깨닫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